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바라는 소박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신앙적인 고민이나 갈등, 의심이 없이 반석 같은 그 믿음의 영웅이 되고 싶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요, 의심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이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신앙 현실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그런 기대치일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요, 한치의 의심이나 질문, 흔들림이 없다면 구태여 반석 같은 믿음을 바라고 구할 이유도 필요도 없기 때문이죠. 교인들이 내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은 교인들 가운데 의심, 갈등, 고민, 이런 걸로 답답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잠자코 있는 것은 무심코 속내를 드러냈다가는 믿음 없음, 이런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스스로 입단속을 하는 것이고 긴장을 하고 있을 뿐이죠. 몇 대째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평생 목회를 한 목사님 그리고 신학자들까지도요, 종종 신앙이란 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매일반이거든요. 신앙과 현실의 간격으로 인해서 이게 뭐지? 이런 갈등에 노출이 되곤 합니다. 이와 같은 갈등과 질문에 대해서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신앙이라고 핀잔을 주고 낙인을 찍는다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교회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보통 이 본문을 인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책망하고 질책하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싶을 만큼 상황에 딱 맞는 구절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분쟁은 그 뿌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욕 때문이라고 진단했죠.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을 뿌리채 뽑아버림으로써 분쟁을 끝내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이 아니잖아요. 한 형제입니다. 형제끼리 싸움질하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각자 자성하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조금씩 양보합시다. 싸움은 이제 그만. 제발 좀 사이좋게 지냅시다. 아멘. 또한 이 본문은 목사가 교인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 채찍과 면피라고 하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근거 구절로 곧잘 사용되고는 하죠. 채찍이라고 하면은 교인들이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기도가 부족한 탓이니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라 이렇게 다그치는 것이고요. 면피라고 하면은 교회에 나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한 경우에 그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므로 그건 어디까지나 목사 책임이 아니라 본인 책임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말썽을 일으키고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투는 것, 그걸 어느 누가 잘한다 칭찬하겠습니까? 또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더라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런 사람을 어찌 성숙한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야고보가 싸움, 다툼, 그리고 정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요, 교회의 분쟁과 교인들의 나태한 기도 생활을 질책하거나 면박을 주려는 의도에서 골라 쓴 단어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구원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성경에서 빗나간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좀 더 풀어 말하자면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임에도 교인들은 자꾸 사람의 행위와 열심에 따른 보상이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그쪽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동요와 그러한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던 것은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고난은 해결되지 않고요. 예수님의 재림마저 무기한 연기되는 듯한 기약 없는 막막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예전의 그 율법 신앙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행위 중심의 종교 활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이런 마음의 동요가 있었던 거죠.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자 야고보는 이제 펜을 들어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과 현실의 간격으로 인해서 갈등과 동요는 피할 수 없지만은 현실의 문제가 신앙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 하더라도 십자가 은혜의 복음 안에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 있으라, 이런 신앙적 위로와 권면으로 주어진 말씀이 본문 내용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구원받은 신자라면요, 현실과 신앙이라고 하는 두 세력 사이의 영적 다툼, 전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신자는 천국이라는 은혜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습니다만 동시에 내가 수고함으로 삭슬받아 먹고 살아가야 하는 이 품팔이 인생이라고 하는 현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질적인 방식이 상존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이와 동일한 경험 속에서 탄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싸움을 로마서 7장에서 다음과 같이 아주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자신의 말이나 또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괴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 세상 방식, 이 두 세력의 긴장과 갈등 속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신세 한탄, 팔자 타령은 하지만은 이러한 갈등이나 고민으로 인한 탄식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오로지 자신이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따른 삭슬 받아 살아가는 방식을 이치에 맞고 정상적이고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 역시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이요,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갑니다만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신자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풍조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구축이 된 구조이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다는 인식과 함께 세상 너머에 있는 세계, 즉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은혜의 방식에 의해서 통치하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몸은 땅에 있지만 마음은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별난 존재죠. 이중적 존재, 복수국적과 같은 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군 복무의 힘겨운 현실을 벗어나 제대 날을 학수고대하는 병사들의 염원이 담긴 말이죠. 군 복무라고 하는 현실은 고단한 일상이지만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와 친구들, 그리고 애인을 그리워하며 제대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를 마감하게 되는데요. 돌아갈 본향이 있는 군인은 비록 몸은 군대라고 하는 현실 안에 갇혀 있지만 마음은 고향집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이처럼 본향을 소망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탄식은 신세 타령이 아니라 타향살이를 하는 현실과 본향을 약속받은 두 사이의 간격, 그 사이에 처한 자로서 갖게 되는 질문이고 갈등인 것이죠. 왜냐하면 몸은 이 세상에, 그러나 마음은 본향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러니 내적인 긴장과 갈등,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요. 타향살이를 하면서 본향을 사모하는 신자에게 갈등과 고민은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